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담대히 복음 전하는 모습입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자, 어떻게 전했습니까? 먼저 맨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31절 끝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막연한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고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고 이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는 것은 앞에 산이 있다 해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막힌 산이 탁 있다고 하더라도 저 꼭대기에 뭐 만년설이 덮여 있어서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사람들 말하길 아니 그 모양으로 그걸 준비해서 어떻게 갈 거냐고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나는 갈 거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구에게? 자,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습니다. 다 와라.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와라. 내 경험을 얘기해 줄게. 확실한 경험을 얘기해 줄게. 여기까지 오기에 내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다 경험해 보니까 어렵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복음으로 담대합니까? 이 말씀을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면 아니요, 담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도전을 받아요. 매일매일 도전받아요. 왜 나는 이런 복음에 담대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 아, 사도 바울은 뱀이 물렸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는데 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는 갈등이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래 그 자리로 가라 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큰빛교회가 개척한 지 꼭 20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2021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아니 2001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해수로 따지자면 내년에 안수 받은 지 25년째를 맞이하는 거예요. 작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어려운 일보다 행복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상실했던 것보다 채워주신 것들이 훨씬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는 오늘 이 시점에서 걱정하며 어려움을 경험할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알고 싶어하면, 우리가 뭔가 경험하고 싶어하면 하는 첫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찾는 거예요. 찾는 거. Seeking for 뭐 하는 거예요? 뭘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거.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가는 그 여행지,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요. 그럼 빨리 가서 거기서 같이 더 즐거운 시간을 정해야지. 그러면서 가는 길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거기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뭘 찾습니까? 교통편. 어떻게 가는가? 버스는 어디서 타는지, 택시는 어떻게 타는지, 이 지역은 어떤지. 그래서 어떻게 찾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통편을 찾기 시작합니다. 같이 동행해야 하니까요. 그거를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 경험하면서 나누다가 보면 그 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막 차곡차곡 쌓여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경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알미 되면 돌아오는 길은 되게 짧습니다. 갈 때 3시간 걸린 것 같은데 돌아올 때는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지요. 바로 사도 바울의 경험이 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정말 안 해본 것이 없는 것 다 해봤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그 죽은 사람들 옷을 전리품으로 자기 앞에 보는 그런 일들을 수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억지로 자기가 찾으려고 막 해봤어요. 누군가한테 묻지 않고. 이게 물어야 되거든요. 여행지에 가면 교통편이 어떤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야 되는데 그는 묻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자기가 억지로 했어요. 그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달라졌다는 것을 볼 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행동하는 것들, 자기의 명령으로 모든 것들이 탁탁탁 되는 것들이 쉬웠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들이 육신적으로 볼 땐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좀 더 쉬운 삶을 살았던 것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이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억지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하니 이제 그가 삶을 다하는 그 순간에 딱 이르자 이게 어떻게 해요? 쉬워진 거예요. 담대해졌어요. 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이 전한 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죠. 26절 보세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찾지 않으니까요. 찾고 싶지 않으니까요.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찾아야 되는데 눈 감고 있고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27절 특별히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복음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할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까요? 이게 억지로가 되면 안 돼요. 내 방식대로인 거예요. 그게 억지로라는 것은. 내가 정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그렇게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지 뭐 꼭 저렇게 해야 돼. 주님 불렀어? 나 안 가도 돼. 여러분, 이게 억지로예요. 억지로 무언가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가 아니라 뭐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 온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위한,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요,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계셔도 부르짖고 찾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압도적인 변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생 안 했습니까? 여러분, 고생했어요. 그전에는 그 사람이 무슨 태형을 맞았고 채찍질을 맞았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감옥 가게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주님 오라 하시니까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라 하실 때 우리가 과연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지요?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오늘 마지막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복된 소식이, 복된 삶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저에게도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저 종이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찾아오는 이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어떤 산도 거리낌이 없는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담대히 복음 전하는 모습, 그 위에 꺽쇠 누구누구의 모습 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담대히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 또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누구누구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넘칠지어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 가운데 빛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빛된 성도의 삶을 살아 모든 흑암이 밝혀지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자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나누는 기쁨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도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